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중시 여기셔서 예배 현장에 오신 우리 서구의 성도들, 예배실 이 자리, 또 3층에, 또 지하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47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해도 이제 5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해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다짐도 새롭게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3차 재확산 우려하게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을 살지만 일주일은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들입니다.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말씀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허둥지둥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책을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 목욕탕이 있는데 이 목욕탕이 어떻게 생겼냐? 큰 컵으로 되어 있답니다. 목욕을 한 30분, 1시간 하는 동안에 이 컵이 한 바퀴를 도는데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만큼 젊어진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나는 오늘 목욕을 오래 할 테니까 목욕탕 컵을 좀 많이 돌려주시오. 그래서 많이 젊어지고 싶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지배인이 그러시면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서명이냐? 많이 돌리면 젊어지는 건 사실인데 젊은 날 경험했던 그때 그 경험 그때를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노. 왜 노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 목욕탕의 목욕컵이 여러 번 돌고 돌아서 한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 무덤에 있는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이 또 나올 낀데 이래가지고 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만큼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너는 됐다, 끝이다 이러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함께 계십니다만 옛날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가셨습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이 자리에 현재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옛사람 다 갔다는 소리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과 함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쯤 됐을 때 열왕기상 2장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원을 선택합니다. 천국의 영원이냐, 지옥의 영원이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즐거움된 성도들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은, 구원해 주신 이유는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요구하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칭찬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혼인잔치, 영생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 그에게는 책망이 돌아갔습니다. 책망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 어두운데 버림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말입니다. 영혼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235장 찬송 가사가 참 좋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4절에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4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위하여 준비된 거기서 영원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도의 올바른 청지기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나는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다.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다. 그 의식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하고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는 다른 것 없어요. 나는 청지기다. 누구의 청지기냐?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왜 소유권이 없냐? 왜 없을까요? 종이기 때문에. 종에게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쓰고 누리는 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맞습니까? 예.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뭐든지 손톱만큼한 무엇이든지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이 땅에 사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네 생명 끝났다, 종료됐다, 오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때 아닙니다. 하나님 요걸 내가 하나님께 가져갈 거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가져가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인간을 지으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또 서부교회 성도들 보니 참 좋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세상에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태어나니까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보금자리 있고 잘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고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가정 이루게 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남김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거라 라고 복을 주셨어요. 내 거 하나도 없는데,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뿐 아니라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물어봅니다. 내 생명 누구 겁니까? 내 생명 내 겁니까? 내 건강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따라합니다.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가족도 하나님이
주셨다. 역대기에 보면 역대 왕들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에게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으로 앉히실 때는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어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교훈을 잘 받고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대 왕들이 권세, 영광,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무엇을? 왕자리도 하나님이 주셨고,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고, 영광 받는 것도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부강해졌습니다. 산업이 잘 됐습니다. 경제가 번창했습니다. 나라가 왕성했습니다. 국방이 튼튼했습니다. 역대기에 보세요. 반대로 왕들 중에 그 권세, 그 영광,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먹어. 그래서 그 권세를 내 건 줄로 알고, 그 영광이 내 잘된 내 노력인 줄로 알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나라를 뒤흔들었어요. 경제가 흔들리고 국방이 흔들리고 이방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명예나 권세나 재산이나 권능이나 재능이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가져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소유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안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도 돌려드리고 권세도 돌려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참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니어커 있잖아요. 이 니어커에는 거기에 맞는 수레를, 맞는 짐을 싣고 갑니다. 요새 길거리에 보면 폐지 줍는 분 있잖아요. 그 분량에 맞게 싣고 가요.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25톤 큰 트럭, 이 트럭이 한 대가 왔다 가면 몇십만이 되더군요. 그런데 이 트럭에다가 25톤 트럭에다가 폐지만 열에 담아가지고 갔다 와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25톤은 25톤에 맞는 짐을 실어요. 니어커에는 니어커에 맞는 짐을 실어요. 니어커의 짐을 너무 과다하게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펑크가 나죠. 아마 타이어가 막 찌그러지고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공평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대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또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도 다 각각 다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형제가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이런 형제 많잖아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무조건 아무 것이나 다 준다고, 다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달라고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일을 거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맡은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는 은사,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다만 내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이 옆 사람 좀 봐라. 눈 감고 있나 자나 봐라. 이 사람 2개 가졌잖아. 니는 하나밖에 없지. 저거 달락해라. 이게 사탄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비교 의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으면 인간은 열등감 몰려. 열등감. 이 열등감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돼? 스파크가 돼. 충돌된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우월한 것 같다. 그러면 우월감을 가져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다. 그러면 교만해져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한 사람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시인, 우리 일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시인이 있어요. 송명희라는 시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뇌성마비로 손, 발 하나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스스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장애, 어머니 손이 아니면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존재로 대소변 역시 어머니의 도움으로만 이루어지던 이 송명희 씨, 시인, 그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됐다. 간정집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뇌성마비. 제 손으로 밥 한 술 못 떠먹고 자의로 대소변을 못하고 그의 간정집 제목이 이런 겁니다. 주님과 지고 가는 십자가. 주님과 지고 가는 십자가. 이 내용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것은 없어요. 나는 갈색 땅을 누구나 밟고 다니는 황토 빛에 정이 있어 보이는, 좋아 보이는 이 땅을 내 발로, 내 다리로 단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파란 하늘 아래서 보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단 한 번도 나는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즐기는 삶을 나는 누려보지 못했어요. 나는 나대로 누리고 있는 것, 나는 나대로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다른 사람 마음대로 다니고 가고 싶은 것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그건 못해도 그렇지 못해도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녀의 이 간정집을 눈여겨보면 구구절절 눈물 없이 감성이 있는 사람은 그냥 보아 내려가지 못합니다. 송명희 씨가 작사한 복음송이 있습니다. 참 많이 불려지고 많이 알려진 복음송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 보지 못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사지가 건강한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그 사람들이 못 본 하나님 봤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자리까지 높은 신앙의 수준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청지기, 이 사람이 진짜 청지기 의식이에요. 저와 여러분, 청지기 의식으로 사시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큰 건 네게 맡겨줄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각각 재능과 달란트대로 맡기신 것을 알고 주인께 충성하는 것, 맡기신 주인께서 내게 충성하라는 말씀을 분부하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맡기신 그분께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수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열심히 그 위탁금으로 장사해서 환상적인 이윤을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기뻐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한 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고,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욕을 먹고 쫓겨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나 하면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6천 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날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자그마치 16년의 세월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0만 원씩 벌어들이는 그 돈이 한 달란트. 주인은 세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이 8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수고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액은 우리 사람의 일반적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길 때 어떻게 맡겼느냐? 따라합니다. 재능대로. 어떻게 맡겼다고요? 재능대로 맡겼어요. 쉽게 말하면 능력대로 맡겼어요. 다른 말로 하면 탤런트대로 맡겼어요. 아나운서에게 그림 그리라, 코미디 해라 이러면 잘 못하잖아요. 성악하는 사람은 성악을 해야 돼.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 남달리 기도하는 은사, 남달리 전도하는 은사, 남달리 교회 봉사하는 은사. 하나님의 탤런트를 각각 다르게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뜻이 있으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남기라 이 말입니다. 아니, 맡아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기관의 임역원으로, 목장의 임역원으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던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신앙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금년 한 해 동안은 이렇게 하거라. 이 한 해 동안에. 또 내년이 되면 네가 이 보직을 받거라. 이 직분을 받거라. 하나님 또 맡기실 거예요. 누가 맡겼다고요? 하나님이 맡겼었어요. 왜 우리가 현재보다 더 나은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목표를 향해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회개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산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1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혹시 여러분 땅에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목표를 가지고 심고 땀을 흘리며 가꾸는 노력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을 사는 힘, 오늘을 사는 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저 월남전에 파송받아가지고 기자로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기자로 활동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사람의 이름은 일렌이라는 사람인데 활동하다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두 눈을 잃습니다. 손발을 잃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두 눈 못 봐. 손도 없고 발도 없어.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네 눈 못 보제, 손발 없제,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게 뭐 있나 한번 보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 하나님이 눈은 가져가시고 손발은 가져가셨는데 생명은 안 가져가셨어. 자신의 생명은 남겨두셨어. 그래,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생명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가 그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을 어떻게 할고 두 발, 두 의족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야지 성경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경 배우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신학교에 갑니다. 드디어 선교사로 지금 저 중국의 어렵고 어려운 선교지에 선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앞서 소개드린 대로 오늘을 사는 힘은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신령한 힘으로 산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교회 생활이 즐거우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전자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생활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코로나19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드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면 인생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는 것도 즐거워, 기도하는 것도 즐거워, 예배 드리는 것도 즐거워, 교회에 두 발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즐거워. 누가 즐거우셨어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교회는 여러분 다투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고 당기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것. 찬양대에 앉은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할 때는 잘 하는데 찬양 끝나면 앉아서 꾸벅꾸벅 존다면 온전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한 대로 오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 대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는 은혜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위로부터.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세상적인 학문이 좀 부족한데 나도 주일학교 교사하면 안 됩니까? 되는 집사는 달라요. 목사님이 이미 부장 임명 다 했고 교사 임명 다 했고 이미 학생 배정 다 했는데 당신 본당 저 너른 자리 당신 줄 테니까 당신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 와서 교사하거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이 한 명 안 먹여도 아이 한 명 임명 안 해줘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 하고 나갔대요. 그래서 그 교회 주일학생이 왕성하게 돼. 부흥이 돼. 그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D.L. 무디가 그랬습니다. D.L. 무디가 배운 학문이 없어. 목사님께 교사 임명해 주세요. 동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든지. 그래서 오늘의 D.L. 무디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따라하십시다. 청지기로 맡기셨다. 청지기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을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올바른 청지기 자세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